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공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향한 축복의 찬양을 함께하고 주를 향해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종들인 듯해도 기다리고 싶겠니, 기다리는 듯해도 기다리고 싶겠니, 같이 찬양합니다. 조종들인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종들인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자. 조금 느린 듯해도 다니시면서 기다리시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길이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화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와 슬픔 같이 하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과 우리 마음에 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것들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신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로 것,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휩싸일 때도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니 주의 올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간증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기를 다 같이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없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해 주신다면 새 힘을 얻어서 속속에 나게 지고 올라간 같은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신중과 진정을 예배하게 하소서. 지금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삼는 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제 남인숙 권사 아들 정우군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 크신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여자 삼는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더욱 안전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 성찬식과 입교, 부활절 연합 예배 등 이후 제자 삼는 교회 설립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행하신 목사님 간단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 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리앗의 향료요 고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또 주의 자녀로 살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이 인하여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이끄심이 없었다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바 지금 이 자리에 주의 자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이 크신 은혜임을 늘 고백하시고 늘 간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리고 완전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지만 근데 세상은 이 십자가를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은 이러한 은혜를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것을 또 믿지 않을 뿐더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를 삼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제자들을 살리시고 제자들의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심도 다 그를 위함이셨기 때문에 또 다른 이 말을 듣는 자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숨기시고 제자들을 막으시고 제자들 위험에 내어놓지 않으셨음을 저희 금요 기도에 함께 보았는데요. 그 은혜에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는 알기에 그 십자가를 오늘도 전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 은혜를 아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하게 되어졌음을 세상에 알리는 또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의롭게 되어짐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여전히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길르앗이라는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길르앗에는 두 가지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황이고 하나는 의사였습니다. 그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거든요. 저쪽에 동쪽편에 있는데 그곳에는 유황이라는 것이 넘쳐났고 이런 약초가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고치는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말씀인데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부복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사실 이 썩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유황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이들은 돌아오지도 않고 그 병 가운데 계속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길르앗이 등장을 합니다. 유황이라는 것은 상처를 부드럽게 하고 또 상처를 회복할 때 치료할 때 효능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의사들을 잘 활용하여서 병을 고치는 건데 이 길르앗이라는 동네는 이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어가지고 흡사 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신처와 같은 그런 모습도 되어지는 것이 길르앗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쨌든 회복함이라든지 힐링이라든지 치유함이라든지 회복함이 있는 동네가 이런 길르앗이라는 동네를 이야기를 지칭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곳에서 나오는 유황을 가지고 참 많이 선물도 합니다. 얼마 전에 누가 저에게 도라지청을 주셨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목이 안 좋으니까. 근데 자기도 목이 안 좋아. 그래서 자기가 공동모임 했대. 몇 박스를 사는데 4박스를 산 거야. 그래서 자기 2박스, 저 2박스. 그래서 도라지청을 주더라고요. 저기 뒤에 있는 전사님이. 아직 자기는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그래도 저 먹으라고 유황이 아니고 도라지청을 사가지고 이렇게 주셔서 오늘도 선포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황을 사가지고 또 유황을 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큼 이 유황이라는 것이 선물용이라든지 그 남에게 알리고 또 고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이 유황입니다. 이 길르앗에서는 이런 유황과 의사가 많았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분은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아만, 아람 왕 군대 장군, 나병 걸린 환자, 요단강 그곳에서 몸을 7번 담그니까
희게 되었던 사람 이렇게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그 병을 안타깝게 여겼던 어린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고, 그래서 이 소녀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주인의 병이 나을 겁니다라는 그런 언지를 하자 이 안주인이 이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나아만이 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 왕에게 가서 내가 이런 전차로 이스라엘을 좀 가야겠으니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조서를 하나 써줄게. 그러면서 그 하나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은 이때 왕이 여호람 왕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이 아람 왕 역시도 우리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이제 글을 씁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선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야지. 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이 조서를 들고서 하는 죄송합니다. 직거래가 뭐냐? 옷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야지. 이런 상황들이 놓여지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있는 그 옷을 찢습니다. 오늘 오후도 보겠지만 왕이 입고 있는 옷은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 왕이 아람 왕이 이 글을 쓴 것은 나병 환자를 낫게 만들려고 한 이 것을 쓴 것은 우리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내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이것을 다 어시하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옷을 찢는 거예요. 끝났다 이거는.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 망할 것인데 라는 의미였던 거죠. 그러면서 옷을 찢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일들을 보고 난 뒤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엘리사에게 이런 소식들을 나누게 됐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왕에게 조서를 주고 글을 쓴 게 어찌하여서 옷을 찢습니까?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게 뒤에는 차라리 마음을 좀 찢지 이런 말도 숨어져 있겠죠. 어찌하여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은 자기들이 데리고 왔던 병거들 그리고 자기가 가져왔던 이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많은 기대감들을 가지고 왔겠죠. 그쪽 아람까지도 이야기되어졌고 소개되었던 엘리사를 보고, 그리고 자기에 있는 병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데 이 나병이라는 병 때문에 좀 살아가기도 힘들고 나타내기도 부끄럽고 했던 그 병이 이제 나을 거라는 정말 큰 기대, 희망, 그 꿈이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런데 딱 집에 들어갔더니 엘리사가 나왔던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수하였던 그 사자가 나와서 장군이시여,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기 보이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다면 당신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만이 자기 지위가 있고 자기 신분이 있지 어찌 감히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냐. 나는 왕의 특사와 같이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는데 라고 하면서 분의 분을 내는 거지. 우리나라에 가면 지금 저기 보이는 요단강 그 조그만한 거 폭 한 2m 정도 되는 거 그보다도 더 넓고 더 크고 아름다운 강이 얼마나 많은데 저기 가서 몸을 씻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면 엄청 많은 역정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하죠. 여러분 정말 주위의 사람들을 잘 둬야 돼요. 우리가 이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설립 예배도 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또 순서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한테 정말 사람들을 잘 두려고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해야 돼요. 옆에 와가지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듣기 좋은 얘기하고 그냥 밥 먹겠는데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충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잘못했을 때 아무리 왕이지만 잘못은 잘못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주위에 만약에 돌아갈 때 그래! 저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돌아갑시다! 라고 만약에 했다 치자보자고요. 그러면은 이분은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의 병 낫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이자 나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원합니다. 아니 장군이시여 주인이시여 우리가 그 길 먼 길을 이것 하나 보고 왔고 그리고 그 선지자 그가 하는 이야기 보면 분명히 날 것이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지금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니 뭐 큰일 해라 그랬습니까? 저기 그냥 몸만 담그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이 저기 가서 물건 좀 담고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나만이 그 속에 들어간 거죠. 야, 그때 그 종이 정말 목숨이 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썩나 있고 하나 있고 지금 울분울분이 있는 어찌 네가 그럴 수 있는 하는 그 상황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 물론 관계도 좋았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충심, 이런 충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해서 신앙도 성장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도 좀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조력자들과 그런 도움할 수 있는 분들이 많기를 한번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간청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내려가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일어나고 잠그고 7번을 반복하자 마지막 7번째에 그의 몸이 정말 어린아이의 살같이 휘어지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말처럼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자, 이 요단강 그 오른쪽 편에는 동쪽 편에 길앗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랬죠. 길앗에서 무엇이 많다고 했나요? 유황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 유황이라는 것은 그의 상처를 고치는데 활용되었던 약초입니다. 그곳에 의사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길앗의 향료, 그 향료의 기운들이 요단강에 있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의 몸이 희게 되었더라 라는 그런 지리적인 이유를 들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반감시켜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사 이것이 무엇이냐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먼저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의 두께가 5m, 높고 뚫고 든든했던 그 성.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그 성은 무너졌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가나안 땅에는 지진이라는 것이 많았어. 그런데 그때 이 백성들이 그 성을 주위로 돌고 마지막 날 7번 7바퀴 돌고 여호와의궤는 맨 앞에 서고 제사장들 나팔을 부는 그때 지진이 생긴 거예요. 지진이. 그래서 그 지진 때문에 그 성이 무너졌네. 그럴싸하죠. 그런데 이것에는 무엇의 단점이 있느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지진이 있었어.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날 때 잘 파악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날 때 돌게 했고 그 마침 그때 나팔을 불었고 함성을 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꾸만 없어지게 가는 거지. 마찬가지로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관하여서 자꾸 다르게 생각하고 사대 성인의 한 명이라는 둥 그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이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사함이 있냐고 라는 말들과 계속을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반감시키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들어보았을 거고요.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가질 때 그 믿음이 처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지는가에 대해서 의구심마저도 들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맞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이 나아만 장군이 들어갔던 그 요단강을
무엇에 비유되어지는 것이냐?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씻음은, 우리의 죄가 사여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나병과 같이 상해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그 동글동글 어두운 속에 갇혀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속에 갇혀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피에 푹 잠겨서 나만은 7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단번에 우리 모든 것을 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그 피에 잠기우고 올리웠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새 살이 돋아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인하여서 길리앗의 향료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그의 찔리심들, 그의 상하심들, 그의 못 박히심, 참 찔리심, 그 아픔을 인하여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죄와 우리의 아픔도 사라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인하여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졌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마 터져버릴 수밖에 없던, 아니 골마 터진 그냥 나병과 같이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 은혜에 인하여서, 그 보혈에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진실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곳, 그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 안으로 들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그리하여 그곳에서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이끄심, 그 하나님으로 사는 우리 제자 삼는 모두 되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영생을 얻게 되기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그 이름이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예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그 속에 잠겨서 뭉든 병과 같은 내 영혼 정말로 골만 터지고 더 이상 구원이 없다 여겨졌던 우리의 상황이 회복되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은혜에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제 그 이름을 외쳐 부르며 세상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에 다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주의 자녀로 되었는가 내가 어찌 주의 자녀로 이 시간에 하나님 믿게 되어졌는가 내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졌는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 나만 잘못이 요단강에 뜨거운 부음을 잠그어서 그의 살에 묵되어진 것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가 들어가 그 보혈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처럼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켈리아스의 합류요 우리는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고 또 그 세상에 나아가 이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우리에게 되어줄 수 있는 주여 은혜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성령으로 더듬겨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를 저희가 가지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콜백이 못 돼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갑자기 우리 찬양사역자 되시는 대 형제가 전화가 우리에게 되어져서 어렵사를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 가능하시겠나? 근데 가능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좀 부탁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찬양사역자 같이 오시게 되는데 원래 다른 교회 보면 팜플렛도 만들고 광고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는 안면상 저희 이 친구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전도사를 같이 하고 또 같이 찬양단도 우리 용진 집사님을 다 같이 이렇게 했었던 분인데 또 주의 큰 부르심으로 찬양 사역자 길에 함께 들어가시고 또 광고에 보신 것처럼 이런 길들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또 되고 서울에서는 찬양 사역자 하시고 또 유튜브도 채널하고 계시는데 이게 하루 옹기라는 채널도 있으세요. 우리 김태형 찬양 사역자인데 나올 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